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래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장의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눈을 헤치고 또 잠을 이기고 오셔서 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확신을 아마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 돈을 100% 안전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아마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니,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률만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관해서 좋다라는 소문이 들면 한동안 그 재료에 대해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몰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 또 듣게 된 것들, 또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서와는 좀 맞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도깨비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신이 예전에 만나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죽는 날 배웅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이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착하게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죽는 날에 도깨비가 그 사람을 배웅해주면서 칭찬을 합니다. 잘 살았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경험한 것,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보게 되었기에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장면을 저도 보게 되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확신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또한 돈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 달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을 했다면 그렇게 확신한 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확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녀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한 이틀, 2, 3일에 거쳐서 읽게 된 말씀에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항상 근심과 슬픔에 차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많은 방법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하 그 슬픔을 안고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타연하게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자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도 이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기도처럼 달라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느냐? 먼저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고백은 1차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녀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녀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에게 들어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뻐할 거예요. 그랬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물론 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있겠지만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유가 물론 하나가 나오게 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뿔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 뿔이 높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나가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잠시 이야기한 대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당시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천대받고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한나 스스로 면목이 없고 죄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를 도우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그녀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는 또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유해 주시며 베풀어 주시며 생명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람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며 그가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한나는 그것을 구원으로 표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응답하시며 그 불쌍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이를 주고 세상에서의 주의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죄의 문제에 허덕이며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었던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기에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나에게 응답하셔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또 고백을 하게 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낮은 차원의 지식이 당연히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모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식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하나로부터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작은 존재죠.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교만을 낮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겪은 일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인데 한나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 당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것을 잊고 나의 것으로 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내가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고 이전에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녀가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그녀에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들은 결국 어떠합니까? 패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넘어지는 빠른 길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내 마음을 높이게 될 때, 또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넘어짐이요, 패배요,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상황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좋아진 것을 누구 때문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낮추고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건 잠깐뿐이고 다시 나의 생각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나의 삶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낮아진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판단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실행하시며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힘은 언젠가 다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무시하고 약하던 자들이 강해질 날이 올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강한하고 빈곤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만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함께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을 것이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골짜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끝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세우시고 거룩한 길로 또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혹 이 세상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한나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교만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 죄로 가득한 자들 그들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따른 자들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훗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 길에 앉히신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고백과 기도가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내누나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그 모습을 보이고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교만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 판단받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에게 넘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안에 그 거룩하고 감사한 모습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40주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기쁨의 길로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확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고 있습니까? 주님,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에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으시며